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종류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표현에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크리스마스예요.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설명을 하기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다. 반면에 엑스마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엑스마스는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 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쓰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이렇게 참석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여서 온종을 나누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자체가 어떤 예수님이 중심이 된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도 다 그런 것들을 하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다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2016년도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이전에 참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60여 년을 이 땅에 사셨다면 60번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내셨는데 이번 성탄절만큼은 정말 의미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부터 성탄주일인 12월 20일까지 우리 3주 동안 성탄절기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중심으로 보냄으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마스 절기는 가장 먼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절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놓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만이라도 이 시즌의 주인 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 문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프리웨이 선상에 우뚝 선 어느 한 광고판의 내용이었습니다. Dear Santa, all I want for Christmas is to skip church.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I am too old for fairy tales.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기에는 제가 너무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아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Forget about it. 그 같은 이야기들은 집어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믿는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안타깝게도 성경에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그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 등록을 하러 갔을 때에 이제 만삭이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관 문을 두드렸어요. 룸이 있냐고. 그런데 여관 주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해서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제 유다 왕으로 나신 자가 있다라고 하면 경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도요. 아니 성경을 연구하면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성경에 얼마나 여러 군데 예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성경을 아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마저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아니 철저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를 구주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어떤 이적을 많이 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뱅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에 오실 때에 그저 아무데나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는데 바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은 굉장히 특별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러한 땅이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택하신 땅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자, 유다는 이스라엘 어떠한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넓게는 이제 팔레스타인인데 그러나 요르단 일부 그런 지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땅이라고 하여서 성지라고 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Holy Land라고 부르셨어요. 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유다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이죠. 아들 몇 명이 있었죠? 보통 이제 12지파로 우리가 알고 있죠. 12아들 가운데서 장자가 누구였어요? 원래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장자 노릇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하지만 루벤이 죄를 지음으로 장자권이 이제 잃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었지만 또 그들은 어떤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 유다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보통 어떤 지파가 아니에요. 양반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처럼 양반 지파예요. 장자 지파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스가랴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 귀하게 여기시는 땅, 바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땅히 자기 집에 돌아온 주인과 같이
이제 자기 집안 식구들의 엄청난 영접을 받아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환영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저 보통 그냥 식구가 돌아왔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온 왕과 같이 환영을 받아야 될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환영은커녕 배척 정도 당한 게 아니죠. 문전박대 당한 그 수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같이 대우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대우한 예수님을 문전박대한 유대민족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후 2000년간 나라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키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문전박대하고 영접하지 않은 그 유대 민족의 역사는 엉망이 된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게 대량 학살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니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택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왜 영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한 것이라? 사랑한 것이니라.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people who do evil things are judged guilty because they love the darkness more than the light.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맹인이 있죠? 여러분 맹인이 밝은 태양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테크니컬리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감았으니까 인식 못하겠죠? 그러므로 그는 뭐라고 말할까요? 태양은 없어. 태양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밝은 태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태양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맹인의 시력이 죽었기 때문에 태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영안이 감겨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맹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뉘앙스는 좀 약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 트랜스레이션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조금 다른 트랜스레이션도 있어요. 제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주석 책을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개역 개정의
이 뉘앙스를 한번 볼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제 나름대로의 주석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빛이 왔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는 이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해석이 더 주가 돼요. 더 모조리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그냥 이 구절 그냥 이 뉘앙스를 이렇게 보면서 왜 예수님을 이같이 문전박대하는 것일까? 영접하지 않은 것일까? 물론 영안이 지금 감겨져 있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장님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3년 동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깨우쳐 주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면서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했을 때 바로 설명한 게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회복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고 듣고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빛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두움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철저하게 어떠한 의로운 삶 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의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2% 뭔가 죄를 즐기면서 뭔가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한 2%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2% 잃으면 행복을 잃을 것 같고 불행해질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아마 있으실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고 거짓말이에요. 그 2% 때문에 우리들도 죄로 올가매고요. 그리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부자유스러워질 거예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헌신하면,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내가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더 교회에 열심을 내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당시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100% 따르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느낌이 그렇게 안 와요. 그렇게 안 옵니다. 사단이 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고 영접 안 할 수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주님을 외면하고 영접하지 않을 때가 있고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 도상에서 이제 그 걷고 있던 그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부활의 사실을 의심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같이 걷고 얘기도 했어요. 근데 영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후에야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이제 주심으로 영안이 떠져서 예수님을 그때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탄생 당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맞아들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계속 말하죠. 예? 변두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이방인들, 그것도 먼 곳에서 온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에요. 아니,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말해줘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를 경배한 자들은 먼 이방 땅의 동방 박사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떤 제사장들, 그 당시 어떤 신학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 할 정도로.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본문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우리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시무시한, 좀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안다고 하면, 주님을 영접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주님을 문전박대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 이게 무슨 상대적인, 내가 먼저 당신을 좀 인정해줘야 나를 인정하게 했다고?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나 안 믿어. 뭐 그런 예수님이 다 있어.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할 때는, 특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분이 먼저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먼저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요만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분을 시인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문전박대하고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 Jesus has every right to say this kind of thing. 그렇죠? 예수님은 충분히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자. 또 그것도 부활까지 하셨는데,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 시인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를 취해요. 꼭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영접해줘. 그래 영접해주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부패해져 있고 자신의 처지를 몰라요.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몰라요. 지금 그냥 만약에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어떤 상태라면 그냥 지금 아무도 손 내밀지 않으면 그냥 자기 죽어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시츄에이션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허튼 소리 하죠.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한다고요? 구출한다고요? 그건 구출이 아니죠. 그건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출받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과 구출, 성경적인 개념은 뭔가 하면 삼자가 개입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뭐 내 행위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인 줄은 몰라도 전혀 그 영적 자신의 실태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I don't care he has 뭐 10개, 20개 PhD 디그리 있는 거 박식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뭐 영접해도 되고 영접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의 실체를 도저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실체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예수 없으면 철저하게 볼품없는 사람들이고 볼품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멸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실체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 물질, 건강 이런 거 뭐 그거 플러스 덤으로 오케이 one more thing that I need Jesus 이거 아닙니다. All I need is Jesus 그 표현도 괜찮겠지만 더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All I have is Jesus예요. 나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것 다 잃어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갖지 않았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뭐 건강 잃어서 모든 거 잃었다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잃으면 이 세상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한 분 계시면 없는 가운데서 가장 부유하게 살 수 있고 가장 아픈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평안 그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러한 어떠한 평안 아직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분을 인정함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뭐 보편적인 의미는 문전박대하지 않는다,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지만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으로 영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뭐 똑똑똑하고 그냥 문 열면 들어오시오, 뭐 거지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귀하게 여길 수 있죠.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보편적인 의미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영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The Savior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기억합시다. 크리스마스 절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성탄목의 의미와 유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절이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들이 무대 장치를 했어요. 이거 본질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우리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절기에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추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쁘네. 참 누가 했는지 참 센스가 있다. 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설교 때 뭐 그분의 이름을 대지는 못하겠지만 뭐 정아무개라고 있고 뭐 또 있어요. 이렇게 양아무개도 있고 뭐 그래서 양 씨가 정 씨가 하는 대로 다 이렇게 또 한 거예요. 우리 폴린 집사님이 정영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하라는데 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걸 보고 아름답네, 이쁘네. 이거는 성탄절의 어떤 의미를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계실 텐데 그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은 서양의 그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때에 이제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갔는데 연극놀이를 했대요. 연극놀이. 자, 연극놀이를 하는데 연극 속에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의아하게도 누구였는지 아세요? 아담과 이브였어요.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의 가장 중요한 그 무대 장치는 뭐였냐면은 바로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전나무를 가져다 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리게 된 어떤 생명, 그 영생,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에 뭐를 달았나 하면 선악과를 상징하는 열매를 달았는데 그냥 사과를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뭐예요? 인간의 죽음을 초래한 죄를 이제 상기시킨 거예요. 맞아. forbidden fruit, 저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따먹어서 우리는, 따먹는 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됐지.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지. 그리고는 이제 다음과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적혀있는 그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에 따라서 속된 나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가지가 쏟아도다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도다 라고 하면서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전나무에 이렇게 단대요. 자,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왔는데 그런데 이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시는 소망의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샤론의 꽃을 어떤 장미꽃을 딱 달아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나무에 이제 하나가 더 올라가요. 과자. 요즘에도 왜 이렇게 과자 이렇게 또 거는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게 다 유래가 있는 거예요. 전나무에 단 것은 과자였어요. 빵이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대요. 자, 이렇게 본래의 그 성탄 트리, 성탄목의 장식은 인간의 죄로부터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만든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6세기 프랑스에서 이런 어떠한 장식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첨부가 된 게 17세기에 와서 촛불이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촛불. 이 촛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과와 종이, 장미와 과자와 촛불만으로 장식된 전나무, 그것만 장식이 됐어요. 원래 오리지널은. 이것이 순수한 기독교 어떤 가정의 성탄목, 성탄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입니다. 내년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이 하지 않고 내년에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참 미안한 게 우리만 이렇게 장식하고 어제 제가 교육부 들어가 보니까 교육부 너무 초라해. 그래서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지난 3년 동안 너무 챙겨주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하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필이 와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다음 주까지 그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이번 2016년도 성탄절은 그냥 바쁘게 그냥 지내다가 2016년 새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